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문장 자체로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여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손익 문제를 세상 법정 판결에 의존하고 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거룩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많은 분노와 그리고 정죄와 책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도 망가뜨리고 있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아직도 미성숙한 참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우리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한심하다고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송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손익에 관한 문제들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판결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뚜렷한 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허물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이미 세상에 스스로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성도로서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고, 교회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운다며 스스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법정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서로 그 승소를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너희는 서로 형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았어.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형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생긴 사소한 손익의 문제를 교회가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해결하지 못하고 안 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고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그 판결에 승소를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법정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 위상을 추락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론이 좀 손해를 보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위하여서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하고 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까?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두고 교회를 불법의 원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바른 판결을 내려서 거기에 서로 존중이 여기고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이 기도문을 수십 번 반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까지 기도 한 번 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30초에서 35초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여러분 실로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전제해야 될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먼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형제가 된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좀 양보하면 안 됩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니라.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을 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10가지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또 그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자도 있지 않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정말 교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쩌면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만약 저를 보시면서 너 누구냐? 난 너 몰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형제인데 너희들이 서로 불의를 행하고 너희가 속이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정시켰으면 좋겠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작은 손익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 고발한 내용을 이기기 위하여, 승소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불의한 일, 이 속이는 일,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죄에 대한 문제,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는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들이 얼마나 만연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얘기들을 똑똑히 들었고 똑똑히 보았어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하여서 온갖 죄를 다 덜추어내고 그것을 허물을 뒤집어 씌워서 자격이 없다고, 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손익 문제가 좀 생기면 법정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승소하기 위하여서 온갖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감염을 두려워하는 환자들, 감염이 돼서는 안 되는 환자들을 별도의 병실에 입원을 시키는데 그 병실을 무균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균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무균실이 따로 없습니다. 온통 죄에 오염이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어디에 가면 무균실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손익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온갖 허물과 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고 추월하고 비판하고 모욕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적인 말씀,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잘하면 받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도 되셨으니 이미 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그리고 6장 11절의 말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와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열심히 잘하면 받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화되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물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죄에 휘말려서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구제불능의 죄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죄의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